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참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아마도 우리는 우리를 알아가는 일에 평생을 알아가도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얼굴을. 그죠? 우리 권사님도 얼굴 직접 본 적 있으세요? 내 얼굴이요? 예. 거울을 보니까. 그 거울은 직접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지. 근데 우리는 남의 얼굴은 어떻게 합니까? 잘 보지. 남의 얼굴은 직접 보잖아요. 직접 다 보는데. 남의 모습은 직접 보지만 우리 모습은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는데, 그건 간접적인 것이고, 근데 우리는 또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다 받아들이니까 다행인데, 우리는 그 정도로 우리 자신을 직접 보지 못하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묘하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은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세 요소로 영, 하나님의 영, 영으로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혼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어에서는 이제 soul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정신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혼은 정신적인 영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정의라 그러거든요. 쉽게 지정의, 그러니까 알고, 정, 느끼고, 의, 행하는 거. 알고, 느끼고, 행하는 지정의. 이런 그 인격적인 부분, 이거를 이제 우리가 혼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몸은 우리 육체, 이게 몸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몸은 세상을 감각하는 세상을 인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의 삼라만상을 인식하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우리 오감 있잖아요. 오감 이게 이제 몸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혼은 자신을 인식하는 기능이에요. 자신.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자신을 인식하는 기능. 그 다음에 영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이 있어요. 영은.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이게 영의 기능이잖아요. 영.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화롭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또 내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또 세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묘하게 창조했는데 그 가치성과 그 정체성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생활을 하고 있을지 만약에 하나님이 만든 그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산다면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과 성품을 입게 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의 아들. 우리 신입니다. 신. 아멘. 야, 신이에요. 우리가 신 정말. 엄청납니다. 그만한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신이란 말은 구약에 한 번 나오죠? 신약에도 나와요? 신이라는 말이요? 신. 난 구약에서 읽었거든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도 나와요? 신약도 이제 예수님이 인용한 게 나오죠. 그거를 예수님이 인용했어요. 그 말씀을. 구약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어요. 그러니 말해 뭐 어디에서 말하지 마요. 어디서 말하지 말라. 난 뭐 질문하는 줄 알고. 그렇지.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되죠. 우리 이거는 그냥 마음에 죽을 때까지 그냥 마음에 꼭 품고 있어야 돼 그냥. 무덤에 갈 때까지.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우리 믿음의 분량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제 믿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 몫인데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믿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어느 정도는 난 한 10% 정도 하나님 아들인 것 같다. 그러면 10%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내가 50% 나는 믿는다. 그럼 50%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100% 믿는다. 그러면은 뭐 그 사람은 정말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죠. 믿는 만큼 되는 거죠. 믿는 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만큼 그만큼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못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사는 것이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만큼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형편과 상황과 처지와 내 어떠함만을 자꾸 집중해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냥 내 경제력, 내 건강 상태, 내 현실 환경, 내 어떤 인격, 성품 이런 거가 기준이 되면은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나는 다 비우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여기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 정체성은 이 세 분야로 이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세 분야로.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강하게 붙드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너무 집중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왜곡돼요. 왜곡돼.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이런 말에, 그런 말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형성해 나가는 사람은 굉장히 왜곡됩니다. 왜곡돼요. 또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이 전부로 하는 것도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우리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성경이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이거를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거를 붙들어야. 그래야 담대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강해질수록 우리가 당당해지는 거거든요. 당당해져. 위축되지 않고, 자꾸 위축되고 막 쪼그라들고 막 이런 거는 이 자아 정체성이 이게 반듯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예를 들어서
그룹의 대회장을 만났다. 그러면은 내 처지만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처지만 보면은 이게 막 좀 위축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를 아는 거, 우리 자아 정체성. 그 자아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는 것만큼 사람을 대할 때도 당당하게 대하거든요. 당당하게. 그 성경에 보면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험악한 세상을 살았노라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굽에 다시 와가지고 그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나요. 근데 바로를 만나고 나올 때에 야곱이 그냥 나오지 않고 그 당시 대제국의 황제인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하고 나와요. 축복을 하고. 저도 놀랐어요. 예, 그게 바로 당당함이거든요. 예. 야곱은 그때 뭐 완전 나그네 인생, 이제 흉년당해가지고 먹을 것 없어가지고 애굽에 곡식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자부심과 긍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축복해주고 나오잖아요. 축복을 해주고. 예.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해야 되고, 당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과 현실 앞에서도 당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 자, 오늘 이제 성경은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됐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에는 아주 질서 있게 창조가 됐었어요. 어떻게 창조가 되냐면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조화롭게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감각하고, 그래서 이 영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창조했어요. 영이 혼과 몸을 다스리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혼과 몸은 영의 지배를 받도록 창조했어요. 아멘. 영의 다스림을 받도록. 그래서 이 영이 우리의 영이죠. 내면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혼과 몸이 받들도록, 혼과 몸이 그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도록 그렇게 창조했어요. 질서 있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잖아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이 질서가 깨진 거예요. 이 질서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제일 우위에 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혼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의미를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 혼은 그 정신 기능이니까 그런 기능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몸으로 실제 실행하도록, 몸으로 실제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질서가 범죄함으로 깨지고 나니까 이게 거꾸로가 된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몸과 혼과 영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니까. 영, 혼, 육. 이게 질서거든요. 영, 혼, 육. 근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니까는 뭐가 중심이냐면 몸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몸. 막 육적인 거. 육적인 욕심과 쾌락과 용. 이게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이게. 이 주도권이 혼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영은 이제 영은 감각이 마비됐다니까 몸이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몸이 주도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타락이라고 그러죠. 타락.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창조의 그 축복된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조화롭게 영과 혼과 몸의 이게 질서를 지금 갖추면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 중심을 가지고. 이게 지금 질서가 딱 잡혀서 가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보세요. 이 질서가 이제 계속 잘 유지되면 이게 축복인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제 신앙생활도 조금 느슨해지고, 예배도 느슨해지고, 또 은혜도 좀 떨어지고, 그러면 뭐가 이제 막 발동을 하냐면, 이 영이 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막 이렇게 이제 영이 혼과 몸을 딱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건데, 이게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게 영은 약화가 되고, 그 다음에 혼이 강해져요, 혼. 이 혼이 강해집니다. 혼은 이게 말하자면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지정의,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거. 이게 한마디로 하면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혼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것이 혼에서 나오잖아요, 생각은. 혼에서.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럴 때는 이 사람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래서 이렇게 조화롭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약화되고 그냥 신앙생활이 좀 느슨해지고 그러면 영이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뭐가 강건해져요? 혼이 강건해져요, 혼. 그래가지고 막 생각이 강해져요, 생각이. 생각이 강해져가지고 이게 생각은 이게 두 번째인데 이게 막 자꾸 비집고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내 뜻을 따르라, 이거예요. 영도 내 뜻을 따르고, 몸도 내 뜻을 따르고, 내가 왕이다.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이제부터는 이끈다. 이렇게 이 생각이, 이 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발동. 생각이. 그래가지고 질서가 깨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이 내 생각을 따라서 생활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몸도 원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인데 이 몸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몸입니다. 우리 눈도 입도 손도 발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게 이루어가는 도구들이거든요. 도구들. 위로할 자를 위로하고 만날 자를 만나고 격려할 자를 격려하고 다 이게 우리 지체가 하나님의 통로 도구인데 이게 영이 약화되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도구가 되는 거야. 내 생각. 그래서 내 이권, 내 욕심, 그죠? 내 이해 타산, 자기를 위한 삶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항상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상적인 것은 우리의 영이 날마다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혼과 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정상의 상태로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평안하고 안심이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함께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내 믿음이 이 돈독하지 아니할 때는 자꾸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막 생활하다 보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복잡하니까 머리가 자꾸 아프고 생각이 막 자꾸 나니까 막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막 막막해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모든 게 생각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이 강건하도록, 그죠? 우리의 영이 강건하도록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영이 강건하도록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만 뭐 어떤 특별한 때만 충만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안 그렇거든요. 충만은 그냥 항상 우리가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항상 충만한 상태.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 자,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항상 혼을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혼을.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내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 내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 아멘. 아멘. 예. 아무리 영이 충만해도요, 물론 영이 충만하면 다스리게 되죠. 그러나 그래도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됩니다. 뭐, 알아서 벌벌 기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서 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영적 세계에서는 다스려야 돼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받지 않기에 두려워함이니라. 그 몸을 항상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다스렸다는 것은 이 육체만 다스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움직이고 있는 그 혼, 영, 그 생각, 사람의 생각, 육적인 생각, 이거를 함께 이제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또 우리가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예, 14절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려야 된다. 내 몸의 행실과 내 마음, 생각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 내 육체, 이거를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얼마나 내 생각 속에서 어디 가고 싶다, 뭐 먹고 싶다, 누구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불술불술 나오잖아요. 그죠? 뭐 어떤 때는 또 저 사람 미워 죽겠다, 뭐 그런 생각도 나오고, 막 좋아 죽겠다도 나오고, 미워 죽겠다도 나오고, 막 하기 싫어 죽겠다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개 보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나오면 그런 생각에 끌려가고, 또 그런 감정이 나오면 그런 감정에 끌려가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상은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 속에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우리 생각과 감정을 엄청 미혹합니다. 막 쓸데없는 생각도 넣어주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감정도 넣어주고, 거짓 감정, 거짓 생각, 이런 것들이 하루 살다 보면은 굉장히 교차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만 냅두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 냅두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영으로서 우리가 다스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자꾸 우리는 물리치고, 자꾸 대적하고, 그 다음에 제지시키고, 자제시키고, 끊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이렇게 영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의 싸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자꾸 자기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자기가 더 다스려집니다. 다스려져요. 짐승들 보세요. 야생동물들 보세요. 야생동물 보면은 잘 안 다스리잖아요. 그죠?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은 이제 집주인이 잘게 다스리니까 다스리를 받거든요. 다스려. 요즘 개 같은 것도 보면은, 요즘 개라 그러면 안 되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애완동물. 요새는 또 반려견. 아주 그 성경적인 용어가 아닌데. 견공. 이야, 이건 별 소리가 다 나와요. 요즘은 그 강아지 유치원이 있잖아요. 그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 저는 뭐 강아지를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강아지를 막 여러 마리 키우고 방에서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어떻게 살까 그래요. 막 집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침대도 올라오고, 막 침대 안에서도 같이 자더라고요. 같이 자고 그러는데, 밤에 이거 뭐 어떻게 막, 오줌이라도 싸면 어떡하나. 똥이라도 싸면 어떡하나,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 같은 때는 이 깃털 같은 거 이런 거 막 날려면 막, 호흡기로 들어가고 막, 뭐, 알레르기 뭐, 그런 것도 생겼어요. 그냥 어떻게 하나. 근데 유치원에서 교육하는 거 보니까
교육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교육을 하면 또 애가 그렇게 또 따른대요. 그래가지고 오줌 날 때 가서 오줌 넣고, 뭐, 똥 누을 때 가서 똥 넣고, 다 그런 걸 또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훈련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다스려줘야, 다스리면 따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도, 어떤 사람은 막 혈압이 한번 올라가요, 막, 그 혈압을 다스리지를 못해가지고, 자기 성격에 자기가 그냥 완전히 눌리잖아요, 완전히. 자기 성격, 자기 어떤 그 감정, 그 승질나면 막 통제가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승질을 이기질 못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승질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승질이 그래서도 그렇겠지만은, 그 자기 승질을 다스리지를 않은 거예요, 오랫동안. 그냥 승질 나면 승질 나는 대로, 그냥 내 감정대로, 막 감정 흐르는 대로,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육체와 생각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그 성경은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목사님,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단도 역사하죠. 사단도 역사하지만 사단은 그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막 승질 내려고 그럴 때 승질을 더 돋구고, 내가 막 미워하는 감정이 나올 때 미워하는 감정을 더 그냥 확 부추기고, 요렇게. 이게 약한 영은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그냥 뭐 우리가 쌩쌩한데 그냥 막 억지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삐딱해질 때, 틈을 보일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은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다스려지더라고요. 아멘. 다스려져요. 근데 나는 뭐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래. 뭐 사람이다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안 다스리잖아요. 그럼 자꾸 더 그런 그 안 좋은 것들이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더 강화. 그 사도 바울도 막 다스렸잖아요. 내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다스리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자꾸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점점 이 다스려지게 돼요.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을 자꾸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 안에 혼이 그냥 확 들어오도록, 영 안으로 혼이 확 들어오도록, 영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는 자꾸 다스려 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살아야 복받는 그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우리는 거짓 생각, 거짓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몰라요. 그럴 때 괜히 그런 것에 우리가 잡히지 말고. 또 요즘은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니까 막 낙엽 떨어지는 거 보고 우울해하는 사람, 그죠? 그냥 앙상한 나무 보면서 어쩌면 나하고 저렇게 똑같을까 또 신세한탄하고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연적인 감정이지만 그럴 때 악한 영이 거기다 기름을 확 붓는단 말이에요. 기름을 확 부어요. 그러면은 그런 감정에 내가 확 휘말려가지고 확 까부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분별하고 우리 영으로 다시 그러니까 영혼육의 질서 속에 우리는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영혼육의 질서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그 선택의 과정이에요. 선택의 과정입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내가 너에게 생명과 복을 준다. 그리고 저주와 축복을 내가 너의 앞에 놓는다.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너희는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 선택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놓으니 너는 좋은 것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모든 게 사실은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세상 자녀로 사느냐. 그것도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유, 내가 뭐 형편이런데 무슨 뭐 말이 하나님의 자녀지 무슨 내가 하나님의 자녀, 뭐가 하나님의 자녀, 난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해. 이렇게 자기가 그걸 선택하면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소리냐? 내가 형편과 처지가 이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는데 나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와 동행하셔. 나를 책임지고 계셔.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다 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붙들지 않고 나는 그냥 나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낮춰 평가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은 참 선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선택지가 우리의 생각, 어떤 생각을 선택을 똑같은 현실인데도 그 현실은 똑같은데도 그 현실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사람마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현실은 같은데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현실을 해석하는 의미는 다 틀려요. 사람마다. 틀려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먹습니다. 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죽 먹는 인생이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죽만 먹고. 그냥 죽을 먹으면서 어때요? 신세 타령하는. 신세다. 완전히 루저.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이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죽을 먹어도 소화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어가지고 탈나가지고 속에 앉았는데 이게 속을 좀 풀 수 있도록 죽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먹으면 죽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사사건건이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건과 문제를 만납니다. 교통사고를 만납니다. 병이 듭니다. 자녀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물질 어려움이 생깁니다. 해석할 때에 그 사건 자체에 집착해서 큰일 났다 어떡하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깨달을 부분이 있을지인데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고 새로워지게 하사 새롭게 믿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과 더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선택하는 거냐면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선택권을 다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내 생각이라는 거를 내가 다스리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생각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생각도 나오고 저런 생각도 나오고 막 생각이 복잡해질 수 있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생각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죠?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진리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바른 것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생각과 이 해석을 삐딱하게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 아내도 아까 찬성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막 자기를 자책하고 실수하고 좀 넘어질 때 자기를 막 자학하고 자책하고 나 같은 것이 이래가지고 무슨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그냥 이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불 속에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땅속으로.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여 이 일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보게 하사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유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딱 받아들이고 그걸 현실을 해석하고 나가면 그걸 이기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이게 이 생각의 선택이라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다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내 감정이 흐르는 대로, 내 생각이 흐르는 대로 막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창조 질서를 따라서 영과 혼과 몸이에요. 영혼, 몸, 영으로 다스리도록 만들었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스릴 힘도 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주셔서 다스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어렸을 때에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불우한 환경. 8째로 태어났는데 형들이 다 미워해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도 다윗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밖으로 맴돌았어요. 양떼나 치고 막 굳은 일이나 하고. 그 다윗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만약 다윗이 나는 어떻게 막내로 태어났는데도 이렇게 형들한테도 하나 사랑을 못 받고 부모들에게도 사랑도 못 받고 맨날 바깥으로 맨날 뺑뺑이 돌고 나는 마음 붙일 곳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다윗은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살 길은 정말 이제 하나님밖에 없구나. 부모도 나를 살피지 않고 형제도 나를 돌아보지 않으니 내가 몸붙일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난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양치면서도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뭐 하면 어려움만 생기면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만 기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좋은 환경이라는 게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축복의 환경이라는 게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아무리 낮은 환경도 축복의 환경이 되고 아무리 좋은 환경도 그렇지 못한 환경이 되고 우리는 바르게 선택하고 그죠? 바르게 사고하고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죠.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이 질서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깨려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자꾸 우리를 주도하게 만들고 우리 육적인 욕심이 우리를 주도하게 만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자꾸 앞서고 육적인 욕심이 앞서고 그래가지고 이 질서를 자꾸 깨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영으로 다스려 나가야 돼요. 아멘. 다스려 나가야 돼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압하고 막 눌러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질서, 창조 질서 우리 이 질서를 따라 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저는 310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표 하시는 주님 늘 돌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표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를 따라서 정말 아름답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아버지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영으로 혼을 다스리고 육을 다스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 질서를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마다 일마다 아버지 육신의 욕심이 얼마나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가 많은지요, 또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 속에 발동할 때가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다스리고 제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육의 생각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의 생각, 말씀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감정, 거짓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털어버리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늘 마음을 고요하고 잠잠하게 아버지의 평강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날마다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여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이 아버지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아버지 복된 환경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 전도의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우리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 전도주일입니다.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신랑교 노릇을 위해서, 우리 오녀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오니 이제 남은 며칠 동안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기도의 씨를 심겠사오니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때 찬양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믿지 않는 성도가 온다 할지라도 찬양을 통해서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추수감사절 전도주일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벌써 한 해가 아버지 저물어 갑니다. 한 해의 추수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은 추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은혜 주시고, 물질에 은혜 주시고, 환경 현실에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영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며 마무리하며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매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랑교 노릇인 아버지 그동안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와 예배하고 구원 얻고 아버지 천국 백성이 되어서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유도 기억하시고 아버지 성령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그의 심령이 구원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의 씨를 뿌리겠나이다. 기도의 씨를 뿌리겠나이다. 우리의 이웃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추수감사절 예배에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특별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찬양할 때 우리 전순영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과 감화와 은혜가 역사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혹시 믿음이 없는 새로 나온 아버지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찬양으로 은혜 받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친교하며 식사를 나누며 교제할 때에 아버지 기쁘고 즐거운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제 자매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새로워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아동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준성이, 준영이, 병준이, 온유, 주연이, 주윤이, 주한이, 수연이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동부 예배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홉지 아동부 예배가 은혜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린 심령들을 보내주옵소서. 믿음으로 잘 자라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가하는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힘있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방어 헤매이는 우리 어린 심령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맡기고 의탁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내일 수능 시험입니다. 우리 수능 시험인데 우리 두 분 권사님, 우리 유경숙 권사님과 백준자 권사님, 우리 손녀들이 내일 시험을 봅니다. 특별히 기도를 부탁했는데 우리 권시현 우리 딸, 그다음에 김소원 딸, 또 우리 유미경 집사님 조카 이준승, 이렇게 3명이 내일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동안 공부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내일 이제 수능 시험을 봅니다. 귀한 자녀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며 내일 시험을 보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준비한 모든 것들 마음껏 아버지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축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발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결과에 아버지 순응할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놀라운 섭리를 따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했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